이 시대 표적 6번째 코로나19 큰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드린 인천 신광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2주간 영상으로 예배드렸기에 지난 한 주간 여러 모든 성도들 많이 좀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약간 주춤하는 경우가 있어서 3월 15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2월 정기 당일을 통해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준비하며 계획하며 기도해 왔지만 최근 서울, 인천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양성자가 이제 늘어남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우리 장로님과 논의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여러분 더욱더 양해를 구합니다.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들 예배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인천 신광교회는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 섬기며 이 일을 통해 기도하며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주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세상은 과학과 문명 발달로 인하여 현대인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편리함 속에 우리에게도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의 풍랑만이 아니라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이란 바다 위에서 인간은 저마다 인생을 항해하다 예기치 않는 사건을 만남으로 당혹해 하고 그 일로 인해 절망하며 무수하며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험난한 인생을 비유해서 뭐랍니까? 만경창파의 이력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상은 정말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라는 거죠. 고요하고 잔잔할 때가 있지만 때는요 엄청난 큰 풍랑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불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교통사고의 풍랑이 있어서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했던 사람이 더욱더 원치 않는 몹쓸병에 걸려 질병으로 인하여 이 풍랑 속에 눈물을 걷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승승장구 진급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실직하면서 경제적 풍랑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이뿐만입니까? 단란했던 가정이 그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행복해야 되는데 위기가 있었고 아픔이 있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풍랑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예기치 않게 코로나19의 전염병의 풍랑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랑은요 누구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여러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여러분 이 풍랑은요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간이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이 세상에 뭐가 없다고요? 참 평안함은 없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항로에 풍랑이 있어야만 할까요?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인생 항해에 풍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풍랑의 사건을 통해 잠시 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미 지난주에 주시는 말씀처럼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가 탄 배에 불어온 여러분 풍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풍랑은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 다가온 풍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진리의 말씀 앞에 역행으로 죄악의 길로 가는 인생에게는요,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사실 이 풍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여러분 소망의 항구를 가지 못한다면,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해 승승장구 잘 될 것 같이 여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의 항구로 달려가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천국엔 지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에게 부른 풍랑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풍랑이기보다 회개, 즉 인생의 바른 길로 방향 전환을 촉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랑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두 번째 풍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서 만나게 풍랑으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풍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풍랑이요, 인간이라면 그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숙명적인 풍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풍랑은 사실 인간의 잘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풍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풍랑이 닥칠 때 배 안에서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런 절망의 탄식하며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풍랑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편히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180도 다른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면초가로 인하여 위기가 닥치고 예기전에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절망과 한숨과 더불어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크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원하지 않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서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과연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돌이켜봐야 할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19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저쪽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19 이 광풍을 맞이했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풍랑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예수를 배에 모시고 항해를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이 항해는요, 이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항해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과 동행하는 걸 우리가 말씀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항해를 한다는 것은요, 오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인천 신광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복이요 은혜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오늘 이 풍랑 속에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담배에 함께 승선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바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어떻게 하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고 있는가, 항해를 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있다면 어떤 라면이요? 그대와 함께 라면. 그런데 그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있어요. 어떤 라면이요? 주님과 함께 라면.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항해하는 배는요, 위험합니다. 순풍을 만날 때 괜찮지만 역풍을 만나거나 광풍을 만나거나 폭풍을 만나면 여지없이 조난을 당하고요, 암초에 부딪혀 배가 파선합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로 인하여 배가 뒤집혀 가라앉아 생명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만 있다면 때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탄 배는 절대로 파선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메리앤 베이커라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원치 않게 어느 날 큰 불행이 닥쳤는데, 그 집안에 이상하게 어떤 병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그 병에 걸려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병이 그 남동생에게 또 찾아왔어요. 또 그 남동생도 인생의 끝을 맞아 죽었다는 거죠. 엄청난 시련과 고난,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이커의 그 여인에게도 그 병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동생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길을 간다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절규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게 하셨고, 그 마가복음 4장 본문을 읽는 중에 그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와 희망찬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자 풍랑이 잔잔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어서 그렇구나, 이 베이커 여사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주무신 것 같지만 주무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바람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 명령할 때 잔잔하게 된 것처럼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잔잔하리라. 그런 믿음의 감동이 그 여인에게 와서 오늘 찬송의 시를 지었는데, 이제 설교 본문 이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라라는 시를 그 여인이 작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1절에서 뭐랍니까? 제자들처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사 내용이에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괴롭힐 곳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도 죽었고 이 질병으로 어머니도 죽었고 남동생도 죽고 나도 죽어가니 이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 왜 안 돌아봅니까? 라는 마음이 이 마음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2절, 3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의 간절함이 사무치는데, 그런데 후렴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다를 향해 이렇게 외쳐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는 파도나 저 흉화가 막이나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은 누심배 뒤덮인 놀 능력이 없도다. 우리 힘차게 읽을까요?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치 않게 불어오는 풍랑을 보지 마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우리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이었어요. 역대로부터 내려온 그 조상들로부터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점점 거칠어가는 그 거센 풍랑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있었기에 저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간 배에 불어온 이 풍랑의 의미는요, 진정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풍랑이라는 저울로 달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있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풍랑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을 사는 동안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믿으면 얘들아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고통도 슬픔도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모셔가는 인생에는요, 어려움이 때로는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환난의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부르짖어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베이커 여사처럼 간절하게 호소해도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 바꾸어 주시는커녕 오늘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주무신 것처럼 오히려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로 빠져가도록 내버려 주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에게 환난이 있어도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그 배가 침몰함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제 아무리 성난 파도가 닥쳐 침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요? 승리하셨기에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 제자들과 한 배에 함께 타고 있듯이 코로나19 전염병 이 광풍과 파도와 풍랑을 능히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퇴치될 것이고 저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사실을 더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두려워 염려하지 마시고 참된 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광풍을 만나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둘째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요. 우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향한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란 바다에 언제나 풍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갑자기 문제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문제는 있을 것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커다란 환경적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불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것이 즉 뭡니까? 가라지 신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큰 광풍으로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참된 평안함 속에서 신앙인의 참 신앙을 볼 수 있는 이건 뭡니까? 바로 알곡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의 신앙,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은 잠자는 예수님과 두려 떠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큰 광풍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메겔라인데 37절과 39절과 41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 메겔라는 뜻은요, 여러분 영어로는요 메가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 메가톤급이요, 고요함이 메가톤급이요, 놀라는 마음이 메가톤급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오늘 보면 38절 한 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를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가톤급 광풍으로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또 내가 돈구보의 고요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대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와 같다는 거지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커녕 웬 이런 풍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환경에 다가와야 합니까? 그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거친 파도와 풍랑 앞에서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제자들처럼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41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바람도 파도도 잔잔해졌으네요. 이 놀란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시기에 이 단어는요, 의문형으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감탄형으로서 강조함을 뜻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함축하여 그것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더 깊이 마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지. 코로나19의 묵상함이 아니라 그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치우칠 것이 아니라 더 그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단순한 질병만 고치실 분입니까? 혈루증 열린 여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고쳐주시지만 단순히 주님은 병 고친 치료한 정도일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의 풍랑과 잔잔하게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어디신 구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바람도 바다도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떨며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수님이 과연 주무시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 것처럼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오늘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그 예수님을 찾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그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동행한다면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고민거리도 오늘 말씀처럼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코로나19 광풍도 바다도 잔잔해질 것이고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천 신광의 성도들이 인생의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알고 신자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신종 이제 코로나19 이 질병 이 자체를 위하여 퇴치되도록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11시 아니면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작정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 진능과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